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길어야 100년 정도를 삽니다. 근데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개인의 종말이 분명 있는 것이고 세상의 종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자주 극단에 치우치곤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맹신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아예 종말을 불신하거나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옛날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하면서 시큰둥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200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주님이 정말 오시긴 하는 거냐라는 반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더디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만큼 주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무엇을 참으신다는 걸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며 참으시는 겁니다. 이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는 까닭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과 영원한 지옥 사이에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영원한 지옥에서는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회개의 기회는 언제인 걸까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입니다.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슬픔이 생기는 때입니다. 내 안에서 죄를 범한 나의 모습이 싫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서 그것이 견디기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게 되고 죄로 인하여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회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회개의 부르심에 거역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깊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며 끝까지 그 기회를 놓치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각기 다른 선택을 했던 성경의 가장 실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심히 통곡했습니다. 즉 회개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에게 팔아넘기고는 시간이 흐르자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근데 그 이후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은요, 회개가 아니었어요. 자기가 받은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비참한 죄인인 것은 똑같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거라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보다 작은 죄인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은 같았습니다. 하지만 둘의 차이는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았느냐 아니면 놓쳤느냐의 차이였어요. 베드로는 죄가 깨달아지자 즉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죄를 뉘우치게 되자 즉시 자기 힘으로 죄를 없애보고자 예수님의 판돈을 돌려주었고 스스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어찌 베드로와 가룟 유다만의 이야기인 걸까요? 그들의 이후로 얼마나 세상에는 베드로와 같은 그리스도인과 가룟 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많았을까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영광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회개의 기회를 놓쳐 깊은 죄책감과 이어지는 반복적인 죄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에 속한 사람인가요?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은 즉시 회개의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던가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뉘우쳤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던가요? 주님이 오실 날이 더디다 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뒤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은 반드시 후회하며 가슴을 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도둑처럼 주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날에 찾아오셨을 때 아직까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들려주신 간증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의 남편은 존경받는 산부인과 의사이셨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도 그 아들인 남편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45살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는데 가난 말기였고 남은 시간은 1년도, 6개월도, 한 달도, 일주일도 아니라 단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던 거죠. 다음날 주일 새벽 급히 찾아오신 목사님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시겠느냐며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 이름으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많아서 그동안 교회를 못 나갔던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80년대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이 한창일 그 당시 낙태는 죄가 아닌 것처럼 행해도 되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죄의식이 없이 수많은 아이들 낙태시켰던 거죠. 이후에 그 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남편은 평생을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도 없었고 교회도 출석할 수 없었으며 자기는 그런 상태인데 아내는 열심으로 예배하고 큐티하며 사역하고 있으니 그런 아내를 곱게 봐주기도 어려웠습니다. 남편이 죽음을 앞두게 되고서야 그 일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회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던 일에 대하여 매우 슬퍼하며 후회했던 겁니다. 다행히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동안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고통 속에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김영재 목사님의 남편은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너무나 귀한 은혜로 그 긴박하고 짧은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던 것이지만 그대로 그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놓쳤다면 어쩔 뻔했을까? 정말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무나 슬프고 부끄러워 두려웠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자신 너무 비참하게 느껴지고 저주스러우며 싫어졌던 때가 있으신가요? 내 죄 때문에 견디기 힘든 슬픔이 있으신가요?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를 뉘우쳤던 때가 있으신가요? 바로 그때가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해라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회개의 때, 그 회개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심 어린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회개가 왜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하여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회개의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이 이 복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죄들로부터 떠나 깨끗하게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금 살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누리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또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